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은행들이 대출문을 좁힙니다. 대출을 잘 안 해줘요.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 문이 줄어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어딜 바라보냐면은 사채를 바라보게 됩니다. 꿔야 되니까요. 그냥 막 사채 쓰라는 광고가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냥 뭐 자동차 유리에도 꽂혀 있고 그 광고주들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거 사채를 빌려 써가지고 못 갚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패가망신한다 그러죠. 그래서 가끔 보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빌려고 200만 원 빌렸는데 얼마 적은 액수입니다. 이 이자가 그냥 이게 엄청난 거죠. 또 제때 못 갚으니까 1년이 지나니까 200만 원을 빌렸는데 1억이 넘어갔어요.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자가 이자를 악성고리죠. 그러니까 사채업자들이 이 빚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한테는 너 장기 콩팥 하나 띄고 뭐 하나 띄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너 몸 팔어. 이쯤 되면 이게 뭐냐면은 범죄 집단입니다. 근데 이 범죄 집단에 왜 끌려 들어가요? 그들의 돈을 빌렸기 때문에 얽히게 되는 거죠. 그들은 돈을 고리 어떻게 합니까? 함정을 파고 사슬을 묶어놔요. 그 돈을 빌리는 순간에 그 사슬에 딱 묶이는 거예요. 그럼 자유를 잃게 되고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한 도시 안에 엄청나게 많은 범죄 집단이 있습니다. 양아치들도 있고 조폭들도 있고 또 사채업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엄청나게 많은 범죄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냐면은 그들과 실오라기 하나 얽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오라기 하나도 얽히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삶에 간섭할 어떤 건덕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범죄 집단과 뭐 실오라기 하나만큼이라도 얽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범죄 집단과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얽히지 않는 것이 이 악이 들끓는 세상에서 이 평안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 바벨론입니다. 그들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해가지고 2500년 전에 노예로 잡혀갔어요. 이 10절 말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에서의 삶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읽어보면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 왜 옛날 감옥은 어땠냐면 이 고대시대 감옥은 뭐 지금처럼 이런 형무소 좋은 시설이 아니고 지하에 있는 거예요. 지하 땅굴. 지하에 땅굴을 파고 거기 밑에 진흙이 있건 뭐 습기가 있건 없건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쳐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때는 그냥 쇠사슬을 묶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맞지 않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지하 뭐 햇빛 안 들어오는 토굴에 갇혔으니까 흑암이죠. 거기 또 뭐 쥐가 나오고 별 벌레들 다 끓는데 툭 하면 죽지 않습니까? 또 되들었다가는 또 쇠사슬에 매이고 또 정해진 형량도 없어요.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왕이 사면해 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같이 있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갔더니 그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면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이었더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70년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바로 그 마음이 어땠는지 이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이
여러분 그 이전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십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풀어주고 구해주고 고쳐주고. 근데 왜 결국은 왜 끌려갔냐는 거예요. 11절 뭐라고 하세요?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거역하고 멸시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몰라서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안 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그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왜 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처럼 한번 쭉 내뱉으면 주주주 흘러가고 그냥 아예 형체도 없어 사라져버리는 사람의 말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무식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명에 새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왜 미련하게 사람들한테 자꾸 왕따 당할까? 아유, 우리 아버지가 내 학교 안 보내서 그래.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미련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거기다 올인할 만큼 충분하냐 이거예요. 그거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우리 식구가 밖에 나갔는데 그 식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음 달에 내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5년 전에 6년 전에 제가 암수를 받았을 때 제가 암인 줄 알고 건강검진 받으러 갔겠습니까? 그냥 항상 그런 것처럼 가볍게 건강검진 받고 왔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오더니 이상하다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때 가벼운 마음 갔는데 암인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정밀진단 받아봤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 캄캄한 어둠길을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하면 실감이 안 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밤이라도 그냥 네온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로등이 그냥 하나에 켜져 있으니까 밤이건 낮이건 우리는 길을 어두워서 길 못 보는 경우는 없는데, 여러분, 제가 시골 살던 농촌에 살던 1969년, 70년, 71년 이때만 해도 밤 되면 그냥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는 후레쉬가 없으면 밖에 나가지 못해요. 근데 후레쉬 있으면 자유롭게 나가겠습니까? 잠깐 자기 볼일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발에 등이 있어가지고, 여기 옛날 사극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등 하나 들고 밤에 마님 가면은 앞에 여종이 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길을 밝히잖아요. 앞을 보게. 깜깜한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었더니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소망이 뭔지 그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심령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여러분 10절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수사를 왜 매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다라는 겁니다. 잠언 1장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잘 안 닿죠. 어떤 때는 아이 저 무슨 얘기야 도대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들릴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딱 뿌려져서 이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발에 등이 되는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겁니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망했어요.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면은 인간의 삶에 망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자비로우신 것이 뭐냐면은 그 망한 자를 그냥 망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겸손해지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은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마음이 높아지는 자는 하나밖에 생각 못합니다. 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믿는 거,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건 뭐건 뭐 어떤 권면, 어떤 교훈도 내 안에 들어오진 않습니까?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망했더니 내 마음이 딱 낮아지잖아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여유가 생겨요. 무슨 여유가 생기냐면은 이것도 바라보게 되고 저것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왜 망했을까도 생각하게 되고 처음에 이를 뿌듯뿌듯 깔면서 누구 때문에 망했어, 누구 탓이야, 뭐 저거 그냥 나중에 기회 되면 저거 없애버려야 돼,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나는데 그 시기도 지나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바뀌죠. 왜 망했을까? 진짜 원인을 찾다 보면은 내가 교만했구나. 그 다음에 하늘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교만했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몇천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망해가지고 낮아졌으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흙바닥에 딱 붙었다고 지금 고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 말씀을 읽다가 뭘 알게 되냐면은 나도 지금 망해가지고 내 마음도 지금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이때 사람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경험담을 얘기해 봅시다. 경험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기도하세요라는 얘기를 우리가 믿기 전에 가끔 들었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가 나옵니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이 바쁜 세상에 무슨 속편하게 기도나 하고 있어. 근데 어떤 계기로 신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신앙이 들어왔다고 바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살다가 내 영혼이 진토에 딱 그냥 밑에 진흙바닥에 딱 붙는 것처럼 정말로 마음이 공고해지고 힘들 때 어떻습니까? 앞뒤 바라보기도 하고 위아래 바라보기도 하고 누굴 원망하기도 하기도 욕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체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구나. 내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 나를 살리신다는 그 확신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그 계기가 있는 겁니다. 왜 나는 기도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과 다를까? 여러분 이렇게 속단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에이 가만히 있으면서 언젠가 나도 기도하게 되겠지. 그럼 뭐가 찾아옵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 기도하게 만들어줄게. 환난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여러분 지혜로운 게 뭡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환난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현실이에요. 뭐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돕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12절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서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는구나.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왜 부르짖습니까? 사람은 나를 돕지도 않고 도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돕겠습니까, 사람이? 망한 사람 돕는 거 봤어요? 그 사람 돕다 같이 망하게? 근데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13절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금맨줄을 끊으셨도다. 감옥과 같은 곳에 처해 있는 그 처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바로 나의 힘과 능력이 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2절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질병이 든 겁니다. 질병.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계속 그냥 왕이 자기를 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고 쫓아다녔으니까 계속 도망다닌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에 병까지 다 걸렸어요. 여러분 그 불세출의 가수 배우라는 사람이 70년대에 죽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병이 신장염이에요. 물론 쉬운 병은 아닙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 근데 지금 항생제도 있고 수술도 할 수 있고 그 투석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이제 생명을 연장시키고 근데 70년대에 그거 못 고쳐서 그냥 죽은 거예요. 20세기 들어와서도 다윗 시대에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이 몇 가지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고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다윗이 병에 걸렸어요. 나는 쫓기고 있는 이 시대에 병까지 걸렸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위협당하는 사람의 탈출구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다가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아무리 걸어가도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위협하는 겁니다. 야! 너 여호와께 기도하긴 했어? 왜 우리를 물 없는 곳에 끌고 와서 왜 목말라 죽이려고 해?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기세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모세한테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17장 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면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내 생명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디 도망가고 피해야 되는데 피할 곳이
도망가고 피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면은 이상하게 피할 곳이 안 나타납니다. 위협이 없이 살 때는 뭐 주변을 보면 피난처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정작 내 삶이 위협에 처하게 되면은 도망갈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삶이 아이러니죠. 희한한데, 그때 여러분 시편 142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 나 피할 곳이 없는데 내가 지금 있으면 큰 위기를 맞이하겠나이다. 근데 내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나이다. 그랬더니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힘과 능력이에요. 힘과 능력.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설교 내용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으면은 너 찬송해, 이거 말할 필요도 없죠. 이거 체험한 사람 입에서 당연히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안고 곤고와 스레스레 매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신 것은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논문이 뭐예요? 구리문. 구리로 두께가 한 30cm 되는 그 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나를 가두고 구리로 문을 딱 만들어서 닫고 거기다가 쇠로 빗장을 만들어서 빗장으로 딱 질렀어요. 그 안에 갇혔습니다. 탈출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죽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이로구나. 여러분 10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스레스레 매였다는 게 바로 뭐냐면 16절의 말씀처럼 구리문으로 된 데 갇혀가지고 쇠빗장을 딱 질러놓은 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곳에 갇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가 거기 탈출할 수 있었는데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힘과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망한 사람은 이 10절 말씀, 16절의 말씀처럼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암흑에 갇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베푸심. 여러분 왜 불순종하죠? 왜 나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불순종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자꾸 불순종하고 싶을까? 내가 왜 자꾸 믿어야 되는데 믿음 대신 내 마음속에 의심이 지배하나? 그럼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많은 그 중에 가장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염려와 유혹이에요. 염려. 아이씨, 이대로 그냥 되나 이거? 아, 이거 앞길이 불안한데? 아, 이거 하나님한테만 맡겨놔도 되는 건가 이거? 이런 염려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염려가 있을 때 뭐가 오냐면 유혹이 와요. 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세상에서 무슨 너 주변에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봐봐. 제대로 사는 인간 누가 있어? 하나님이고 너는 너고, 하나님 일 따로 있고 네 일 따로 있는 거야. 이 녀석이 속삭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 좀 모자라다고 생각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능력이 충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든가. 아이 그래 하나님 뭐 세상 지으셨고 다 했지만은 그 하나님 나한테 관심 있겠어?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시겠어? 그냥 죽으면 뭐 천국 가게 하시는 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뭐 세상 사람 세세한 것까지 이건 안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쓰고 있으면 뭐 유혹이에요 그거.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세세한 것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 뭐 엄청나게 큰 일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불신앙으로 돌아서는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큰 일 뭐 우리 일생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엄청나게 큰 이유 때문이 아니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잠언 25장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진실하지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진리가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거. 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내가 미혹돼 가지고. 그래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좀 전에 말씀처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부러진 이가 뭐예요? 이빨이 부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못 먹죠. 위골된 발, 발에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못 걷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난이 닥쳤을 때 먹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걷지 못하면 피하지 못하잖아요. 죽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것을 진리라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가 누구나 다 죽죠. 근데 부러진 이와 부러진 발 같은 그런 삶이 뭐예요 여러분? 그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죽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복된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나 알아. 하나님의 은혜 믿지. 그럼 하나님의 의지하면 살 수 있어. 알아. 먹고 살게 하겠지만은 인간이 먹고 사는 걸로 끝나? 정욕을 채워야지. 하나님 경건하시기 때문에 정욕 채우는 거 싫어하시잖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여기에 그냥 뿌듯하게 차오를 때까지 좀 이렇게 막 즐기고 하는 게 있어야지 말이야.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그거 다 존중해 주십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세상 즐기는 거 너 벌었어? 그걸로 인생 즐겨. 대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즐겨.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그 주신 말씀이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그전에 다였다가 비중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 정욕이 자꾸 나를 지배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든. 그러면 낮아지다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없어졌으니까 나는 뭘로 살아가야 돼요? 나를 의지해야 되죠.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 죄악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슬에 매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똑같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세상이 어땠는지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지가 어땠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과 같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과 같았는데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과 10절 말씀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슬에 매였더라.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없이 산다는 거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유혹의 사슬에 매인 사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덕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없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왜 염려하고 왜 유혹에 빠지냐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를? 네가 염려하는 거, 네가 재물의 유혹에 빠진 거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구해봐. 기도 한번 해봐. 하나님께 믿음을 먼저 보여봐. 여러분 이게 별겁니까? 뭐 큰일이에요? 아니에요. 걸어가다가 염려되면은 걸어가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집안에 앉아있다가도 걱정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한마디. 이 한마디를 아끼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답답하고 힘들 때 길 가다가도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주여도 나오고.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방언 기도도 걸어가다 막 하게 되고. 근데 분명히 저쪽에서 마주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책 끼고 걸어가니까 내가 주여 한마디를 했는데 그걸 듣고 미친놈 쳐다보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한마디. 걸어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잠자려고 누웠어도 걱정되면 주여 한마디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하면 뭐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손깍지 끼고 거창하게 뭐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뭐 거룩하신 어쩌고 저쩌고 이거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그대로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주여 한마디 하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줄 줄 알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안절부절합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 주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윗의 역사를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문을 열면 아무도 그걸 방해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과 마음이 합하지 못해서 주님이 내 문을 닫아 놓으시면은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언제 그 문을 열어주십니까? 내가 주여 기도하고 믿음을 보일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위해서 그 힘을 쓰신다는 거예요. 힘을 쓰시고 열쇠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절망하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뭐 기도해 하는데 사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망이 끝나고 나면은 실망되고 한숨 나오고 하죠. 근데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게 뭐냐면 그 마음이 또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루 이틀 뭐 절망하다가 아니면 몇 시간 절망하고 한숨 쉬다가 그걸로 끝나면은 이건 출구가 없는 건데 이게 무슨 마음이 생기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대로 끝날 수 없잖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게 다 헛소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도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기도하라고 내가 말을 했으니까, 기도하라고 내가 내 말을 성경책에 글자로 박아놨으니까 기도해봐. 그래 이루어져. 여러분,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논문을 깨뜨리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동일한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열쇠를 지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문을 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이 심령 속에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평생 동안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